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굳은 날씨 가운데서도 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이 은혜를 잊고 자기 자신이 우선이 되어 썩어 없어질 것과 또 자기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온 힘을 다해 살아온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온전하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다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신 말씀 안에서 온전히 예수 안에서 죄와의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이 또 온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여 모든 교회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선교의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가 온통 수해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많은 피해들로 인하여 근심과 걱정과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이러한 상황들이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어 속히 복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온 저희 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마음을 다 헤아려 주시옵시고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것 해결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으로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오로지 하나님의 온전하고 귀하신 말씀만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말씀을 통하여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진도를 나갔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을 탈출하자. 율법을 탈출하라. 사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도 사실 우리들의 율법에서 얽매여 있는 분들이 얽매여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전부 율법주의적이고 그것이 뼛속까지 우리 속에 이게 녹아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것이 당연할 수도 있겠, 당연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기서 율법에서 빠져나오라는 것이 탈출하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세계로 해방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인데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율법을 탈출하라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느니 이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한 몇 주 걸릴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할 것입니다. 잘 들으시고 우리가 바른 진리에 굳게 서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복된 우리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온근 각처에서 주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밝히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우리 마음비에 잘 담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으란 말이 또 나왔죠. 이걸 이렇게 이 불법에 들여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제 옆에 서서 너희가 제 옆에 서서 그 말이죠.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여기서 이른 것 같이 여기서 이르단 말도 낱말이 없어요. 그걸 우리말로 해석할 때 이렇게 이걸 글자를 만들어 넣은 거고 그냥 에이스예요. 그냥 율법에 불법에 이렇게. 그래서 제 옆에 서서 불법과 하나가 된 것 같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의에게 드린다. 그렇게 드린다. 굳게 선다. 옆에 굳게 선다. 종으로 하나가 돼서 이제는 너희가 의로서 의로서 의에게 하나가 돼서 의와 하나가 됐다. 굳게 섰다 이 말이죠. 그렇게 이제는 너희가 의 옆에 굳게 서게 되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르라라는 말이 없어요. 거룩함에 이르라 이 말은 그 의의 옆에 굳게 서게 되어 이제 너희는 거룩이다. 그런 뜻이에요. 거룩이다. 그래서 너희가 종이 되었을 때는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이 말이에요. 죄와 하나가 되었을 때 그 말이죠.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다. 의에 대해서는 의하고는 상관없이 멋대로 죄 짓고 살았다 이 말이죠. 너희가 그때에는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노니. 이제는 너희가 이제는 너희가 어떤 상태예요? 의하고 의의 하나가 된 상태죠. 너희가 이제 그때 그 일을 부끄러워한다 이 말이죠. 이는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제 너희가 죄에게서는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룩이 되었으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이걸 조금 의역을 해볼게요. 여기까지. 너희가 의 옆에 진리의 옷을 입고 너희가 의 옆에 굳게 서게 되면, 파리스템이 서게 되면 이미 기둥에 서 있잖아요. 어떤 기둥? 예수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기둥에 서 있잖아요. 그 십자가의 기둥 그 옆에 서게 되면 너희들은 영생이라는 열매를 얻게 된다. 얻게 되고, 그리고 영생이라는 열매를 낳게 된다. 열매가 여기서 이제 열매로 표현했는데, 열매가 성경에서 뭘 의미하죠?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이 자연의 모든 만물을 다 우리에게 하나의 이제 모형으로 주신 것인데, 그래서 잔디씨의 풀잎의 씨앗도 재라. 우리 사람의 씨도 재라. 똑같이 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면 열매는 뭘 말할 거예요? 열매를 맺었다. 내가 자식을 낳았다는 거지. 후손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자손을, 후손을 낳게 되고, 그 다음에 제 옆에 파리스템이, 기억나시죠? 제 옆에 굳게 서게 되면 사망이라는 어떤 열매를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해서 지금 너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딘가 잘 봐 이 말이에요. 사도바울이 하는 얘기는 지금 너희가 어디에 서 있어? 이쪽이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그래서 마지막이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의의 싹은 영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놓고 제가 설명을 좀 해볼 건데요.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결혼의 원래 의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결혼이라는 제도를 허락하신 그 진의가 뭔지를 제가 조금 설명을 할 것 같아요.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여러분 혹시 저는 제가 TV에서 그 영화를 봤는데, 인터넷에서 그 영화를 봤는데,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 있어요? 보신 분 계시네? 그래요. 아주 재밌게 봤어요. 그걸 보면요, 그게 이거다고 너무 지금 이거다고 잘 매치가 돼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영화를 보면 이런 거예요. 주인공이 이 사람이 그 은행의 부지점장 정도 된 사람이야. 은행에 아주 은행에서 부지점장 정도 되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그런데 잘 살죠. 그런데 자기 아내가 바람이 났어요. 그리고 그냥 불륜을 저지르는 거야. 그런데 그 불륜을 저지른 아내가 그 불륜에 빠졌어. 그런데 어떤 누군가가 그 자기 아내하고 그 정부를 죽여요. 죽임을 당.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걸 누가 죽였겠냐. 이 남편이, 이 사람이 자기 아내가 불륜 저지른 걸 보고 현장을 목격하고 남편이 죽였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그것도 모르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완전히 그냥 바가지를 뒤집어 쓰고 은행의 부지점장이요. 이 사람이 이제 가장 미국의 가장 고약한 악질 흉악범들만 수행되는 형무소에 수감이 돼요. 재판을 받았는데 세상에 자기 마누라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그냥 현장에서 자기 아내하고 그 정부, 자기 아내의 정부, 그 남자를 두 사람을 한꺼번에 죽인 거야. 그래가지고 아주 형량이 종신형이야. 종신형을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깜빵 안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본인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마누라가 바람 피운 것도 모르고 살아왔던, 자기는 일에만 열심히 일하느라고, 직장에만 충실하느라고 자기 마누라가 바람이 난 것도 원통하고 분할 일이죠. 그것도 모르고 살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마누라가 누군가하고 바람이랑 그 정보하고 엔조이하고 있는데 그 누군가가 죽였어. 어떤 이유로 죽였는지 죽음을 당했어. 그런데 그 자기가 죽였다고 덤태미가 쓰여져 가지고 자기가 종신형을 받았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겠어요, 안 억울하겠어요? 이것처럼 억울할 일이 어딨냐고. 그래서 깜방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깜방 안에 들어와 있는데 내가 그 영화를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런데 깜방 안에 들어와 있는데 깜방 안에서 이제 거기는 아주 가장 흉악한 제약 그 죄수들이 있는 곳이에요. 40년 형을 받은 사람이 그 먼저 들어와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당신 억울하겠네, 억울하지 않아? 이제 같이 스쿼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억울하겠네, 억울하지 않아? 어때? 억울하겠어, 안 억울하겠어? 막 분통이 터져 죽을 맛이지. 하루 종일 벽만 보고 앉아 있어. 깜방 안에 조그마한 몇 평짜리 방 안에만 벽만 보고 앉아 있으려니 가슴이 터져 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걸 겪어봐야 되는데 그 심정이 어떤 거지? 저는 그걸 조금 겪어봤거든요. 죄송합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미치겠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내가 앉아 있는데 막 여기 이 가슴이 폭발할 것 같아. 왜? 나는 아무 죄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 깜방에 들어와서 앉아 있었거든요. 내가 실제로 그것도 군대 깜방에서 이게 터져 나갈 것 같다니까 막 내가 이랬어요. 근데 거기 한 4일, 5일, 6일쯤 되니까는 이게 싹 가라앉더라고. 가라앉더라고. 나는 뭐 거기서 미결수로 있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종신형을 선고받고 깜빵 벽만 바라보고 있으니 이게 폭발하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 이제 그 40년 형을 받은 그 죄수 하나가 당신 억울하겠네. 이제 얘기를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들어왔어. 얘기하다 보니까 쭉 얘기하니까 당신 정말 억울하겠네. 미치고 팔딱 뛰겠네. 뚜껑이 열려도 하루에 수십 번도 열리겠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그 먼저 온 죄수가 하는 말이 근데 내가 보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앉아서 그 벽을 원망하고 있더라고.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나중에는 그 사람이 벽에다가 기대더라고. 그러더니 조금 시간이 더 지나니까 나중에는 그 사람이 벽을 의지하더라고. 그 깜빵 벽에다 의지를 하더라고. 그러더니 또 세월이 한 5년, 10년, 20년이 갔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사람이 벽이 돼버리더라고. 내가 지금까지 본 게 모든 죄수들이 다 그러더라고. 나도 마찬가지야.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화 보신 분 기억나시는가 모르겠네. 응? 나중에는 다 벽이 돼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돼. 그러니까 지금 조금 막 가슴이 이래도 참어. 너도 나중에 똑같이 그렇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얘기를 하냐면요. 사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이라는 감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네? 이 세상이 감옥이에요. 응? 그래서 이 세상 감옥에서 말이죠. 우리가 뭔가를 내가 깨달아야 돼요. 제가 이제 왜 얘기를 하냐면은 먼저 온 그 장기수가 이 주인공한테 이렇게 말해. 당신 억울하지 않아? 억울해 미치겠지? 얘기를 하니까는 아니야 나 억울하지 않아. 괜찮아.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가만히 자기 자신을 되돌아봤다는 거야. 에? 이 사람 지금 장기 복역, 이 사람 종신형이야? 자기가 죽을 때까지 깜빵에서 이제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만히 자기를 되돌아보니까 내 아내가 어떤 남자하고 바람이 났다. 그래서 그런데 그 불륜의 현장에서 누구에겐가에게 총을 맞고 죽었다. 결국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 아내에게 내가 총을 쏘지 않았지만 내가 총을 쏜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야. 자기는 그걸 알았다는 거야.
그게 자기 성격 탓이래. 내 아내가 왜 바람이 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성격 탓에 자기 성격이 이러이러해서 우리 아내가 내 성격에 내 아내가 적응을 못해서 결국 바람이 났구나. 그 바람이 난 결과가 그 지경까지 누구에겐가 총에 맞아 죽을 지경까지 갔구나. 그러니까 그 원인 제공을 누가 했다는 거야? 자기라는 거야. 그걸 알았다는 거야, 자기가. 그래서 오히려 내가 온통하고 분한 게 아니라 미안하고 내가 당연히 받을 벌을 내가 받게 됐다는, 오히려 괜찮다는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응?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 인간들에게 감옥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옥 속에서 뭔가를 우리가 감옥 속에서 우리가 어때요? 이 감옥이라는 게 한계가 있죠. 그죠? 응?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 어때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도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도 그나마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이만큼은 그래도 그만 자유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뭔가 해보려고 해봐요. 내 마음대로 돼요? 내 뜻대로 돼요? 그런다고 뭐 은행에 가서 그냥 총 한 장 들고 와서 그냥 뭐 돈을 어떻게 갈취할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그냥 칼로 들이밀고 돈 내라 할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모든 게 우리가 이렇게 제약 속에 살고 있다고. 맞죠? 이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감옥과 비유가 돼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제약된 이런 어떤 물리적인 세계에다가 우리를 집어넣어놓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뭔가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뭔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이해가 되시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 거예요. 비유컨대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우리는 이 감옥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돼, 안 빠져나와야 돼? 빠져나와야죠. 벽에다 기고 깜빵 벽에다 기대하고 나중에 의지하고 나중에 깜빵 벽이 돼버리면 안 되지. 그래서 탈출해 나와야죠. 그 주인공이 시오셴크 탈출해서요. 이거 탈옥이라고 탈출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왜 이거 탈옥이라고 탈출이라고 했지? 멋있게 했나 보다 했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그런 의미야. 뭐냐면 이 친구가 거기서 탈옥을 해요. 빠져나옵니다. 어떻게 빠져나오냐면요. 기가 막혀요. 처음에 탈옥할 생각도 안 했어요. 자기가 내 아내가 바람이 나서 그렇게 죽은 것은 결국 내가 내 아내를 그런 쪽으로 내가 몰았구나 라는 자책감 때문에 그냥 자기는 그냥 제값 받으면서 그냥 조용히 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리고 자기는 종신형 받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잖아. 근데 그 깜빵 안에서 말이죠. 도서관을 깜빵 안에다가 도서관을 이렇게 도서관을 깜빵 안에다가 시설을 감옥 안에다가 교도소 안에다가 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들랑달랑 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누명을 벗을 만한 증인을 알게 된 거예요. 어때요? 놀랍죠? 와,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그럴까? 내가 이제 감옥에서 내가 종신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이 생겼구나. 그랬는데 그 교도소장이에요. 그 교도소 소장이 말이죠. 엄청난 그 깜빵 안에서 검은 돈을 움직여요. 검은 돈을 움직인다고. 그런데 그러기 전에 그 깜빵 안에 교도소 안에 여러 간수장들이 몇 명 있어요. 그 간수장들이 자기가 이제 그 안에서 그 깜빵 안에서 교도소 안에 엄청난 비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돈을 자기 월급 이런 거 말고 또 이렇게 하여튼 자기 수입이었던 그 세금 문제를 이걸 해결할 자리를 없을까 이제 이 간수장이 고민하다 보니까 이 전직 은행 부지점장이 깜빵 종신형을 받고 있거든. 얘기를 해보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간수장의 세금 요거 면제하는 법을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이거 계속 도와주는 거야. 요것이 누구 귀에 들어갔어? 그 교도소 소장의 귀에 들어갔어. 이 사람이 지금 엄청난 검은 돈을 움직이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래 불러와. 그래서 이제
그 불러와가지고 자기의 이제 그 비밀 계좌 통장 뭐 이렇게 은행 거래 이걸 쫙 주면서 이거 이렇게 캐라고 자기 옆에서 쫙 보고 있고 여기서 이제 그 한마디로 말해서 그 교도소 소장의 모든 그 검은 돈을 모든 은행 계좌 모든 관리를 이 사람이 쫙 깜빵 안에서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이제 컴퓨터로 딱 해가지고 딱 해서 딱 넘겨줘.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그래 됐어. 그 자기 은행 계좌 자기 옆에서 딱 보고 있고 그냥 비밀 구자만 비밀번호만 딱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해놓으니까 이 사람이 교도소의 그 소장의 검은 돈을 모든 관리를 이 부지점 이 종신형을 받은 이 사람이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해 보니까는 아니 이 사람이 종신형을 받고 왔는데 이 사람의 종신형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증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가운데 그 증인이 바로 깜빵 안에 들어있는 거야. 그러면 이 교도소 소장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자기는 자기 돈을 잘 관리를 기가 막히게 잘해. 자기 잘 못하거든요. 이 사람은 잘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어때요? 그 주인공을 자기 옆에다가 평생을 묶어놔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증인, 그 깜빵 안에 있는 그 증인을 죽여버려요. 교도소 소장이. 시켜가지고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은 그 주인공 이름이 뭐더라? 레디인가? 하여튼 뭐 랜드인가? 나 이름 잘 기억 안 나.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그 형도 사라져 버렸어. 자기가 유일하게 풀려날 수 있는 희망이 생겼는데 그 증인이 교도소 소장이 죽여버려요. 그걸 알았어요. 이 주인공이. 알고는 이게 내가 여기서 나가야 탈출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 교도소 소장의 그 은행 계좌 이걸 쫙 이중장부를 만들어. 그 안에서. 그래 이중장부를 쫙 만들어 놓고 이름까지 완벽하게 딱 갖춰 놓고 자기가 거기서 탈출을 해요. 그 감옥에서 그 탈출하는 장면이 기가 막힙니다. 그 영화. 하여튼 결국 탈출을 했어요. 탈출해가지고 자기가 컴퓨터를 딱 은행 계좌에 자기가 다 했잖아. 은행 딱 찾아가서 자기가 딱 비밀번호 얘기하고 다 해가지고 돈 찾으러 왔습니다.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 그 돈을 싹 빼가지고 싹 미국부터 저기 멕시코 쪽으로 날라버려. 그 누가 알아? 나중에 교도소 소장이 이놈이 자기 세금 은행 갈렸던 사람이 오늘 사라져 버렸네. 그래 나중에 자기 은행 자기 계좌 열어보니까 빈 깡통이 다 가지고 간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주인공하고 그 얘기를 당신 억울하지 않아? 요 말했던 사람. 이 사람이 40년 복역을 끝나고 나와요. 이 사람은 40년 형을 받았거든. 40년 만에 이제 교도소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40년 만에 밖에 나오니까 어때요? 이 사람이 적응을 못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교도소에서 40년을 복역하다가 사회에 나오니 사회생활에 어떻게 적응을 했냐고. 적응을 못하고 자살을 시도해요. 자살을 시도하다가 그 수년 전에 그 탈출했던 그 얘기를 했어요. 네가 혹시 탈출하거든 어디를 와봐라. 거기에 내가 메모를 써놨을 것이다. 그리 와라. 이렇게 그 생각이 나서 자살을 시도했다가 그것도 실패로 끝나고 그래 결국은 그 가보니까 메모가 있는 거야. 메모를 딱 보니까 어디로 해가 결국 만나요. 응? 먼저 탈출해온 그 주인공하고 만나. 그래가지고 그 나중에 40년 복역을 끝나고 마치고 나온 이 사람이 진짜 거기서 노후를 진짜 이게 진짜 자유로운 세상이구나. 참 자유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그래서 그 해변가에서 마지막에 기억나시나요? 해변가에서 주인공하고 그 40년 복역 온 사람이 유명한 배우인데 그 사람 깜둥이잖아요. 이렇게 만나서 이제 그렇게 싹 만나는 장면이라고 보면서 영화가 끝나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지? 이 귀한 시간에 내가 지금
이 영화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주인공은 깜빵 안에 있으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어요. 알았죠? 처절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 사람은 탈출을 이미 해서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데 그 나중에 나온 사람은 나중에 감옥에서 나와서 보니까 적응이 안 되니까 자살까지 시도를 해. 그 감옥에서요, 깜빵에다가 빠져나올 구멍을 파놨는데도 죄수들이 안 나가. 탈출할 수 있는데도 안 나가는 거야. 왜? 나가봤자 내가 뭐 1, 2년 뭐 몇 년이 산 사람 모르지만 벌써 20년, 30년 이 산 사람들이 내가 나가서 어디 가서 사니? 에? 밖에 나와봤자 자기 일 가도 뭐 또 없어 이제. 에? 그러니까 나가기를 두려워하는 거야. 이런 상황, 이런 우리 인간의 심리, 요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지금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진리라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진리라는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의 나라로, 자유의 세계로 나오라고, 탈출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복음을 받았어요. 받았는데도 사실 우리들은 그것이 익숙치 않아요. 익숙치 않아서 여전히 교회에서 율법의 종으로 얽매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율법에 얽매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라고요. 저한테 묻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새 신랑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새 신랑 옆에서 우리가 새 신랑 곁에 서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라고 새 신랑을 주셨다고. 그 새 신랑이 누구요? 예수님이잖아요. 이걸 다르게 하면 이건 진리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죠? 율법을 줬죠. 그런데 우리들은 율법과 오랫동안 살아다 보니까 율법과 이 율법에 얽매여서 살다 보니까 율법이 완전히 율법의 동화가 돼가지고 마치 그 깜빵 안에 앉아있던 그 죄수가 처음에는 그 깜빵 벽에다가 분노를 하다가 나중에는 기대하고 의지하고 나중에는 깜빵 벽처럼 굳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받은 율법을 성경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남편으로 표현을 해요. 그 로마서 7장에 나옵니다. 네? 로마서 7장에 먼저 이미 그 남편, 먼저,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비유를 하니까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이 그 율법이 죽었어요. 언제 죽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율법도 죽은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남편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냥 들으세요. 로마서 7장에 이 말이 나와요. 들어봐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율법도 함께 죽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그 율법에서 이제 죽어서 너희도 해방이 됐다는 거야.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율법을 남편으로 비유를 해요. 옛날 남편? 그럼 이제 새 남편은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지. 이해가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말씀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데 여전히 우리 성도들은 이미 죽어버린 그 남편, 그 율법이 이미 죽었는데도 우리 성도들은 지난날에 그 살아온 그 습관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갈팡질팡 꼼짝 못하고 그렇게 새 신랑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의 탈출구를 열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꼼짝 못하고 얽매여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들이,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다. 지금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 신랑 얘기가 나왔으니까 보세요. 결혼 얘기를 조금 할게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칙이 있었어요. 그 원칙이 뭐냐면, 이제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인간은 반드시 짝이 있어야 돼요. 맞죠? 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이거 안 되겠네. 하나님이 이제 아담을 지으시고 이거 못 쓰겠다. 그래서 지으신 게 뭐예요? 여자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시죠.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렇게 표현을 하죠. 창세기에. 그래서 짝으로 여자를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짝으로 지은 그 남자와 여자를 네케바. 또 뭐죠? 남편과 아내. 네케바고 뭐요?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렇게 지어서 그 둘을 사람이라고 칭하신단 말이죠. 이렇게 지으셨어요. 짝으로 지었어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지 못하다. 좋지 못하니, 이 말을 우리말로는 이렇게 표현이 됐지만 영어로도 is not good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런데 이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거기서 좋지 못하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로고요. 좋다, 이 말의 의문은 토브라는 헬라 히브리 원문이 토브예요. 이건 선하다 뜻이 원래 선하다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선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선하지 않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선하지 않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악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살게끔 그렇게 창조를 했단 말입니다. 아셨죠? 잘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우리 혼인, 결혼해서 우리가 자식을 낳고 살아가는 그 인생을 통해서, 그 혼인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세상을 살아가고 그러다가 세상을 떠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맞죠? 그런데 이것도 모형인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모형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게끔 이렇게 창조를 물리적인 세계에서 이 땅의 세상에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가? 뭘 하나님은 설명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이 자연의 모든 만물을 그렇게 짝으로 지어요. 짝으로 지어. 남자와 여자. 사람뿐만 아니에요. 동물도 암놈, 순놈. 그렇죠? 메일, 피메일. 그죠? 자연 만물도 밤과 낮. 물과 불. 그죠? 산과 바다. 물고기와 새. 하여튼 모든 걸 다 이렇게 짝으로 지어요. 짝으로 지어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형이란 말이죠. 이걸 짝으로 줘가지고 하나님은 하늘에 그 뭔가를 하나님은 지금 설명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해가지고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함께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결혼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이거군요 하고 뭔가를 알으라는 거야. 뭔가를 알으라는 거야. 이제 그걸 알면 되는 거예요. 그걸 알면 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 말의 의미를 벌써 여러분들 이미 얘기를 했어요. 혼인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결혼의 의미가 뭐야? 하나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는 그 전제가 뭐가 있죠? 하나가 되려면 하나가 되려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 뭐죠? 사랑이에요. 이게 같은 얘기란 말이죠. 사랑이 뭔지를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으라는 거예요. 에? 사랑이 뭐야? 사랑? 아담이, 야, 아담아, 너 사랑해? 하나님, 사랑이 뭔데요? 모르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그래서 아내하고 함께 살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에? 이게 혼인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혼인 제도를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조금 설명한 독처하는 것이 악하다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독처 혼자 있는 것은 악하다라고 정하신 것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정했느냐? 하나님은 원래 뭐요? 하나님은 혼자 계시는 분이요, 누구하고 같이 계시는 분이요? 유일하신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은 혼자 계시는 분이야. 그럼 하나님이 악하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가? 독처하신 그 하나님께서 독처하는 것이 안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는, 악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걸 다시 궁극적으로 표현하자면, 내가 너희들을 내 신부로 만들어서 반드시 내 곁에 세울 거야, 이 말을 그렇게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어때요? 이 말 지금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악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진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이 홀로 계신 분이잖아요. 그 홀로 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내 신부로 만들어서 내 곁에 세워서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 거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라니까. 아멘. 요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이 말이 그 말이구나. 그러니까 혼인의 의미가 바로 지금 이런 거란 말이에요. 결혼이라는 원래 진의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해,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함께 살자, 응? 알았지? 이걸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고, 아담한테. 그래서 그걸 설명하려고, 우리 인간에게 그걸 설명해 주시려고 하나님은 지금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결혼의 제도를 만들려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선악과 나무를 만드신 이유를 전번에 설명을 했죠.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당신의 백성들과 당신과 연합해서 함께 나란히 서서 함께 영원한 존재로, 영원히 함께 사는 존재로 만드시려는 것, 누구를? 우리들을.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창세 전에 하나님의 작정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이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은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결혼을 하는데, 자, 그럼 결혼을 하려면 우리에게는 신랑이 둘이 있어요. 자,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 있어서의 우리 전부는 뭐예요? 신부예요, 신랑이에요? 네? 우리는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신랑이 둘이 있다니까. 잘 들으세요. 신랑이 둘이 있어요. 신랑 하나는 누구죠? 응? 예수로는 신랑이죠. 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거 우리 신부인 우리가 신랑인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 하나 또 있어요. 누굴까요? 요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이것을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다 하고 계셔요. 우리에게 신랑이 둘이 있다니까요. 육적인 그런 결혼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모형이고, 우리가 부부가 이거 하나 다 모형이라니까요. 자신하고 사는 게 다 모형이야. 하나님의 하나님과 당신과의 그 관계, 연합, 혼인, 하나님과 하나된 사랑,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제도를 듣는 하나의 모형이니까 잘 들으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신랑이 둘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라는 신랑이에요. 또 하나는 뭘까요? 그게 나라는 신랑입니다. 나.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하죠. 로마서 6장, 7장에서도 그 말 나오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깨달아요. 내가 선을 원하는 나에게 악이 나하고 함께 있네. 그래서 하는 말이 내 속 사람으로는 이것을 원하는데 나에게 또 다른 나는 내 속 사람은 이것을 하려고 그러는데 내 다른 또 나는 이걸 하려고 하네. 그러니까 속 사람과 겉사람. 겉사람이라는 표현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하지만 속 사람을 얘기할 때는 겉사람은 이미 전제를 한 거죠. 맞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잘 들으세요.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렵잖아요. 내가 나라는 신랑과 결혼을 하느냐, 내가 예수라는 그리스도라는 진리와 결혼을 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모든 인간은 결혼을 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 원래 그렇게 정해 놓으셨으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결혼한 거란 말이죠. 그건 궁극적인 것은 뭘 말하는 거라고? 하나님과 당신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함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반드시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궁극적인 결혼에 내가 신부로서의 내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면 나냐야. 두 신랑이 있다니까요. 그 두 신랑이 하나가 예수이냐 아니면 나냐야. 내가 나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말이 조금 이상하죠. 요 나를요, 내가 나와 결혼한다. 그래서 내가 나와 그 나를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것도 괜찮아요. 예? 세상.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세상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진리와 그리스도라는 진리와 복음과 결혼을 해요. 그러면 결혼을 하면 반드시 뭐가 나요? 후손을 낳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과 결혼을 하는 한 사람은 나라는 후손을 낳게 되고, 그리스도 진리라고 하는 복음과 그 진리와 결혼을 한 사람은 이 그리스도라는 후손을 낳게 돼요. 이렇게 둘로 갈라진다고. 어때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네? 아니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는 그 겉사람인 내가, 진짜 나, 진짜 속인 내가 누구하고 결혼을 하느냐? 예수하고 결혼을 하느냐? 아니면 나하고 결혼을 하느냐? 그 나를 뭐라고 생각이 좋다고요? 세상과 세상. 그래서 진리하고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게 자기거든. 자기나 진배 없거든. 그러니까 세상을 눈 껌뻑 가지고 세상을 죽으라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면 나를 낳게 되는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그리스도 진리를 사랑하면 그리스도라는 후손을 낳게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이제 숨이 멈추기 전까지 이제 마지막에 이 결혼이 혼인이 완성이 돼요. 완성이 돼 가지고 내가 세상과 결혼을 한 나는 거기서 낳은 나와, 내가 낳은 그 나와 함께 그 자식이 가는 세상으로 가요. 그리고 그리스도하고 결혼을 한 나는, 그리스도 진리와 결혼을 한 나는 그리스도, 내가 낳은 그리스도라는 그 자식과 함께 그리스도가 가는 곳으로 가요.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이걸 쉽게 말하면 이것을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하면 죄와 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결혼한 사람은 죄인으로서 흙으로 가는 거고, 의와 결혼한 사람은 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사시는 그 세계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갈라진다 이 말이에요. 이걸 조금 이렇게 표현을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자, 다시 한번. 그래서 오늘 본문이, 아까 설명 한번 다시 내가 의역을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너희가 의의 옆에 진리의 겉옷을 입고 너희들이 굳게 바르게 서면, 파리스템이 이미 서 있는 그 언약이죠. 그 기둥이죠. 그 옆에 바로 서면 너희들은 영생이라는 열매를 얻게 되고, 그죠? 얻게 되고, 영생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고,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반대로 제 옆에 굳게 서게 되면, 제 옆에 서게 되면 사망이라는 열매를 얻게 된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딘가 잘 보라는 거야. 그런 의미지. 거룩함에 이르러라, 제 옆에 서지 마라, 의 옆에 서라,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 의미란 말이죠. 그래서 맨 마지막 말씀이, 그래서 제 싹은 사망이요, 뭐요? 의의 삶은, 의의 싹은 영생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어느 쪽에 서 있어? 이 말이야.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서 있어요?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봐요. 이 말을 이렇게 바꾸면, 말을 바꾸면, 잘 들으세요. 잘 바꾸면,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내가 예수님 곁에 서 있는지, 또 쉽게 말하면 내가 의의 옆에 서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제 곁에 서 있는지, 이 말을 바꿀까요? 이 말을 다 바꾸면, 내 신랑이, 내가 지금 신랑에서 하고 있어요. 진짜 내 신랑이 세상이야, 예수님이야? 내 신랑이 진짜 예수님 맞아? 우리 성도들은 뭐 웬만한 수능생활사들은 당신의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 말은 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진짜 내 신랑이 예수님 맞아? 그래요? 아니면 여러분 신랑은 세상입니까? 예수님입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말이에요. 그 세상을 다르게 말하면 이건 나예요. 여러분의 신랑은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둘 중에 하나라니까? 그러면, 근데 이게 지금 내가 진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고 신랑으로 맞이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요, 일도 이게 조금 어렵게 느껴져요. 진짜 내가 내 신랑 예수님 맞아? 걱정하지 마세요. 쉽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결혼까지 얘기 못 들어가네. 시간 다 됐네. 한 대까지 합시다. 시간 다 됐는데. 자, 쉽게 내 신랑이 나는 내 신랑이 세상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 맞구나. 이걸 쉽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그럼 마칠게요. 결혼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얘기해야 되겠네. 그 방법이 뭐냐면, 그건 지금 내가 누구를 낳고 있는가를 보면 돼요. 결혼을 하면 반드시 자식을 낳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지금 예수님과 결혼했는가, 아니면 세상과 결혼했는가? 이건 영적인 의미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지금 결혼했으니까 나한테 지금 후손이 열매가 맺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식을 결혼을 했으니까. 그럼 내가 지금 낳고 있는 요 열매가 내가 지금 뭘 낳고, 예수를 낳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뭔가를 낳고 있는가? 요걸 확인하면은, 지금 내 신랑은 예수님 맞네? 아니네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걸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방금 요 말을 바꾸면, 내가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를 나타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를 나타내고 있는가,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지금 내가 낳고 있는 열매라니까요. 요걸 다르게 말하면 내 후손인 거요. 내 열매, 내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해가 됐어요? 어렵나요? 어려우시거나 하면 오케이. 요걸 더 쉽게 표현할게요. 여기까지만 얘기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가 열심히 우리 다 신앙생활, 교회 밖에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요.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나 잘했죠? 어때요? 내가 뭘 했어? 헌금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고 묵상하고 막 성경 말씀도 공부하고 막 같이 해서 하다가 내가, 하나님 어때요? 나 잘했죠? 나 잘하죠?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나요? 이거요.
또 한 사람은 하나님, 내가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도 역시 내게서 나온 건 나는 죄밖에 없네요. 나한테 어쩌다 가끔씩 착하게 나온 거 그것도 내가 한 줄 알았더니 그거 내가 아니었네요. 그 성령님이 내 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네요. 내가 내놓을 수 있는 건 내 안에 계신 우리 예수님밖에 없네요. 뿐이네요. 이 사람은 지금 뭘 낳고 있는 거야? 이 두 개의 차이죠. 거기서 내가 예수님과 결혼하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과 아니면 나하고 결혼해서 살고 있는가? 두 개가 확연하게 분별이 돼요. 그래서 믿음을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은 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예수님은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세상과 결혼한 사람은 나를 낳아요. 그래서 자꾸 나를, 내가 했는데요. 나 뭐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아니 목사님 뭐예요? 내가 얼마나 이렇게 했는데, 아니 예수님 하나님 뭐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내가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는 뭐예요? 이 사람은 바로 자기를 낳은 사람이라니까요. 이 사람은 예수님하고 결혼한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은 자기가 나가 없어요. 나가 없어요. 예수님만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아닙니다.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셨잖아요. 주님 이건 나는 그렇게 못해요. 네가 했잖아. 아니에요. 그 주님께서 나에게 하셔서 내가 한 거잖아요. 그건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당신이 하셨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거 내가 누구하고 결혼을 했느냐? 내가 주님하고 결혼했느냐? 내가 세상과 결혼했느냐? 그래서 주님과 이 진리를 발언하고 이 진리와 결혼한 사람은 예수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에게서. 하지만 이 진리를 발언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자꾸 나라고 하는 신랑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하고 결혼한 사람이라 이 말이요. 이 사람은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직도 이 세상이라는 감옥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탈출을 하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이라는 감옥을 통해서 그거 깨닫고 내 아들의 나라로, 아니 내 품으로 오너라 라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오늘 여기까지. 결혼의 의미는 다음 시간에 똑같은 내용인데 결혼의 의미를 통해서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